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멘. 예,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든든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우리들의 믿음은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내가 뭐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면 신앙은, 나의 믿음은 든든해진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오늘도 또 하나의 기초를 세워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2개 중에 저희들은 19개의 기초 교리에 대해서 성경의 핵심을 뚫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1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공부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데 그 범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했던 어떤 행악이나 과오를 말하겠지요. 그리고 육체의 무할례로라고 하는 말은 육이라고 하는 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라고 했죠. 과거를 사용했어요. 그 과거는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했으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죽었던이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절을 의미하죠. 누구와의 단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절은 죽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단절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너희를 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고요?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태워버리시고, 우리의 죄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아주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 단절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어. 이것이 우리들의 그 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접하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생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13절, 14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는데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바른 교훈 위에 서야 합니다. 그 교훈이 뭘까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임이기에 그리스도의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 이후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우리를 살리신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다가 어떤 사람이 장기 이식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을 살 때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저는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난 우리 인생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죽은 삶을 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덤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 뭡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선하게 많은 일들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덤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고백은 거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죽었던 우리가 덤으로 살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었던 인생이지만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겠습니다. 선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쾌수점 맞고 걸어놔야죠. 왜요?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건데 나는 죽은 인생이고 단절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몸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교회에 와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그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는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가 있으니까 갚을 길 없어서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 이유는 갚을 길을 찾는 거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빽빽빽 해서 저분은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저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종교가 기독교이고요.
내가 열심히 덕을 쌓고 열심히 선을 해서 극락을 가야지. 이건 타종교라는 거죠. 좋은 세상을 가야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나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면 나는 좋은 곳에 갈 거야. 그건 이방 종교, 타종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기독교이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개신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고 그것만큼 큰 선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9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신선의 모든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 완전하심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로 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거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몇 년 사셨을까요? 삼위일체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다. 우리가 삼위일체대로 이해를 한다면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 하나님이 저 세상을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몸소 당신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품에서 본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사람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거죠. 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죄 없는 모습을 완전히 33년 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성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그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표준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우리들에게 살아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금요일날 내려와서 언제 올라가요? 월요일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가 30년을 살면서 미리 죄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30년을 살아냈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다가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33년을 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뭐와? 충만과 그리고 뭐와? 완결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예수님이 그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충분성과 탁월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하시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그리고 그 진단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3절을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어요. 13절에 보시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진단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너희들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손목을 이렇게 짚어보시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야. 살았지만 산 인생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우리 수준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수준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는 교만하고요. 우리는 불신앙하고요. 우리는 악함의 뿌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잘 못 보잖아요. 옆에 사람이 나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를 봐줄 때 그것이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나임을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듯이 내 스스로 내 수준을 평가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평가해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면 그 하나님의 그 평가의 기준이 객관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악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은 깨끗하지 않아. 너희들은 더러워. 너희들은 그 더러운 상태야.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상태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동차는 자동차 누가? 전문가가 보아야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가 보지 아니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요. 아무리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자동차 전문가가 보면 뭐를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는 단순한 혹처럼 보여도 의사의 눈에는 그 혹을 분석하고 그것이 뭐인지 악성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의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보았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자동차 전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보는 의사의 전문가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 있지요. 죄는 하나님이 뭐일까요? 전문가입니다. 누가 전문가라고요? 죄는 하나님이 전문가이지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전문가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분의 판단이 맞을까요? 맞겠지요. 죄의 전문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죄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전문가일까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은 죄이다. 죄의 전문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고 죄의 전문가가 우리에게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늘 무엇을 꿈꾸고 있다고요? 거룩을 꿈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진단은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진단할 때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단은 오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단은 맞아요. 왜요? 그 죄의 전문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죽는다라고,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진단을 하셨어요. 진단을 하셨다라고 진단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내릴까요? 의사가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는 먼저 우리를 진단하시고요. 그 진단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목숨이야, 죽었던 사람이야 라고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처방이 뭘까요? 그 약이 뭘까요? 세자, 십자가이지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입니다.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으로서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필요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소중함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소중함을 알게 하는 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사랑을 무작정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진단을 몰라요. 그러니까 암이 내 안에 있는데도 암인지 모르고 너무 나중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3기입니다, 4기입니다 할 때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을 인생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진단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너희들은 죽은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약을 먹으면 너는 죽었던 인생인데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그 십자가만 아니었으면 난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십자가를 깨닫게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든 사람을 살리다가 죽은 소방관 내용이나, 그죠?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살할 사람은 누가 나를 살려줄 것이야 생각하고 자살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 이제 끝났다라고 자살하려고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살려주다가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다가 소방관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나서 사람을 살리려다 그 사람은 살고 살리려 들어간 사람은 죽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헌신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맞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우리가 어긴 모든 율법,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 모든 요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제목들이 십자가에 걸렸으나 우리는 그 제목들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목들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처방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처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처방전을 보면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마음속에 번민이 있고 마음속에 힘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있어도 그러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도 무엇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그 처방전이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듯이 우리 안에 불안이 오고 우리 안에 근심이 오고 우리 안에 걱정이 올 때 무엇을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처방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고? 진단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무엇을 내리셨어요? 처방을 내리셨다면 그 처방의 효과가 어떤지를 또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진단도 나오고요. 그 안에 뭐도 나와요? 처방도 나오고요. 그 처방이 나오는데 그 처방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그 효과까지도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하나님 친절하세요. 그죠? 우리가 약국에 가면 약사가 그 약 하나하나 설명해 주잖아요. 약을 타라고 요거는 어떨 때 먹는 약이고요. 요거는 어떨 때 먹는 약이고요. 요거는 어떨 때 먹는 근데 요거는 식후에 드셔야 돼요. 식후에 안 드시면 안 돼요. 그 설명 하나하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다 설명하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우리 걸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친절을 하세요. 약사도 그렇게 친절한데 하나님도 내가 너한테 진단을 내렸고 처방을 했는데 이 처방의 효과가 어떤지 요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처방에 대한 효과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채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덩어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채무 증서를 다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고대 세계의 법적 개념을 사용합니다. 고대에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가 형벌을 받는 이유를 모두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그의 죄목을 적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군병들은 뭐라고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한마디로 예수를 기소한 기소 내용은 그분이 왕이며 죄의 목록이에요. 그분이 왕이며 로마 황제에 대항한 반역자이며 매우 다른 종류의 왕을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제목으로 무엇을 당하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소의 이미지를 취하고 우리에 대한 고소 목록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요. 처방전을 내리는데 그 처방전이 뭐냐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못을 박아서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처방전 그대로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는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는 분명히 사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씻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지었던 죄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서 성화되어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기본은 뭐라고요? 기억하세요? 성화의 기본은 회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이가 가지고 있던 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저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 거룩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실 때, 즉 부활하실 때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큰 능력이지요. 또한 사탄의 기소장을 말소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적은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지만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참소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너는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겠니? 너는 죄 가운데 살아야만 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늘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참소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 찬소하는 것 낱낱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을 뭐하고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무슨 찬송을 많이 부른다 그래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 보혈 찬송을 부르면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보혈 찬송이 뭐예요? 예수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 보혈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십자가에서 예수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예수는 죽어가는데 희한하게 그 보혈 찬송을 부르면 나에게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나는 살아나고 예수가 죽어가는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나는 이상하게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설적인 의미가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 죽어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 골고다 올라가서 죽었어 라고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살아나는 참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왜 많고 많은 찬양 중에 보혈 찬송을 부르면 예수가 죽었다 또 죽었다 라고 하는 그 보혈 찬송만 부르기만 하면 왜 나는 힘이 생기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처방전을 먹으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당신에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요. 죽어있으나 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고 진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죽었으나 진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원하세요? 살아있고 진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겠죠.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진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지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3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형 선고가 그리스도께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 형벌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결론. 자, 그래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 진단.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처방.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방의 효능.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좋은 의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제일 먼저 진단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명의, 아주 명의 들어보셨죠? 명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의 보감을 쓴 허준은 의술의 대가이기 이전에 진단의 대가였대요. 그러니까 의술을 펼치기 전에 이 사람의 변명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지금껏 아직도 허준이를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이가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진단의 대가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구안하사병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반위입니다. 반위가 뭔지 아세요? 위암. 그죠? 반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황달입니다. 진단의 대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처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뭐 하셨어요?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처방에 대한 처방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못 박힌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고침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며, 하나님 저를 진단하시고 저에게 처방을 주시고 그리고 그 처방전의 효능까지도 가르쳐 주시니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처방전의 효능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 하여 주시니 감사하다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